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 상담을 계속 강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오늘은 성경적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심리학인데 성경적 심리학이라 아마 이 단어 자체가 생경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심리학하면 사이콜로지고, 또 심리치료하면 사이코세라피고, 또 심리 상담하면 카운셀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또 우리가 일반 심리학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적 심리학이라 아주 생소하죠. 생경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특히 성경 이야기 상담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적 심리학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적 심리학의 강의의 꼭지를 세 가지 큰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한 꼭지는 현대의 성경 신학과 기독교 상담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여기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심리학과 성경적 심리학의 비교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성경적 심리학의 어떤 발달 과정과 성경적 심리학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큰 꼭지로 이 성경신학과 이 기독교 상담학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한번 보시죠. 보이십니까? 아마 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 성경신학이고 여기가 기독교 상담학이라 딱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글자를 적게 써.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A4 용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저도 앞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사람이 이 디지털로 강의하려니까 참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의 듣는 우리 많은 분들이나 또 성경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저 교수님이 초보 유튜브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 상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한 번 더 듣고 싶다 이라면 제가 이 유튜브에 시리즈로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 강의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교수 상담 TV에 들어가시면 이 성경 이야기 상담 강의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보시고, 또 듣고 좋으시면 또 구독도 한번 더 눌러주시고, 또 요즘 주위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 합니다. 좋아요라고 좀 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쑥스럽고. 그래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신학과 기독교 상담학이라. 그럼 성경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독교 상담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 여기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눈으로 보시고, 자, 읽어보시고, 자, 의미가 됐나요? 자, 가면서 또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요. 먼저 성경신학이라. 성경신학. 여러분들의 성경신학이 좀 생경한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론신학과 실천신학 분야가 나눠집니다. 이론신학과 실천신학. 이론신학하면 그게 대표적인 것이 성경신학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 구약 성경신학,
신약 성경 신학이 있습니다. 이 성경 신학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성경 신학이다.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하는 학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 이론 신학 안에 여러분 보면 성경 신학도 있지만 또 교리 신학이라든지 여러분 조직 신학도 있습니다. 조직 신학이라. 이 교리 신학이랑 조직 신학. 우리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조직 신학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조직이라 안 하고 조, 지읒, 이, 니은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 조직 신학 또는 교의 신학 이렇게 얘기도 하죠. 또 교회사 이런 분들이 이런 분야가 이론 신학에 속해 되어 있습니다. 실천 신학 파트는 우리가 기독교 상담과 목회 상담하면 실천 신학 분야에 들어갑니다. 기독교 교육도 실천 신학 분야에 들어가고 또 뭐가 실천 신학 분야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 예배학이라든지 설교와 또 기독교 사회복지 이런 것도 실천 신학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의를 내리면서 성경 신학과의 어떤 비교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현대에 와서요. 현대라는 것은 근대까지 들어가서 현대라 그래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신학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했을 때 성경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이 주 텍스트가 주 관심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에 와서 이 성경신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뭘까? 기독교 상담은요,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병을 낫고 있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봐줄까? 어떻게 치유해 줄까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신학에서 인간관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자는요,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현대의 성경신학자는 성경이 주 본문이 되지만, 주 연구 텍스트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대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기독교 상담학자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기독교 상담학자에게 잘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현대의 이 기독교 상담자들은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신에 더 많은 분야가 이 심리학적 인간 이해를 근거로 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의 학문의 이론적 배경 속에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또 심리학도 있고, 사실 심리 상담은 심리학도 있지만 또한 심리치료와 사이코세라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이코세라피가 주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리치료학의 이 이론적 배경 속에는 그 시대에 흘렀던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상담학이 오늘날 이 기독교 상담학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신학자들이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성경에서는 인간이 겪고 있는, 사람이 겪고 있는 현재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연구해서 우리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들은 이 인간의, 사람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강박증의 문제, 조증의 문제, ADHD의 문제,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불안을 겪고 그 다른 사람 관계에서, 자기와 관계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그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해 주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이해에 뿌리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철학적, 사상적 배경을 두고 있는 일반 심리학을 기초로 한 인간 이해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 현대 성경신학은 연구 자료가 뭐가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여기 보시죠. 우리 그 기독교 상담에서 인간이에 대한 이 연구 중심이 뭐가 되는가 하면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이라,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심리학이 기초가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심리학은, 자, 여기 있듯이 심리학은 크게 이 구분을 제4세력으로 봅니다. 즉 제1심리학, 제2심리학, 제3심리학, 제4의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럼 제1심리학이 뭐냐? 앞서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지만 제1심리학은 일반적으로 정신역동심리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역동심리학군에 들어가는 것이 1세대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그 다음에 2세대가 아들레의 개인심리학입니다. 1세대 속에 들어가는 것이 프로이트와 또 브로이어와 또 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2세대가 이 아들레의 이 개인심리학,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열등감, 형제순위, 이런 것들이 아들레 심리학입니다. 제3의 심리학이 이 현대정신분석학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정신분석학은 제1심리학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됩니다. 제3의 심리학이 정통정신분석학이 제1세대 정신분석학이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는 것이 1심리학의 3세대 심리학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대상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존 벌비를 통해서 발전된 것이 애착이론,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와서는 현대 애착이론에서 비혼, 이렇게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1심리학의 제4세대가 누군가 하면요, 1심리학의 제4세대가 시그문드 프로이트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가 아버지의 이론을 개성해서 좀 더 많이 발전시킨 것이 자아심리학입니다. 이렇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상담학의 인간 이해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제2의 심리학군에 오면요, 제2의 심리학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심리학은 사회와의,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했을 때 그 가장 앞선 1세대가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 안에서도 조건적 반사와 그 다음에 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런 것들을 나누었죠.
그렇게 하면 행동주의 안에 또 들어와 보면 뭐가 있느냐? 이 여러분의 벤도라의 이 사회심리학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3세대 딱 들어오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인지치료 들어보셨나요? 아론 베케 인지치료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치유, REBT가 또 여기 제2심리학군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제2심리학군의 4세대가 2000년에부터 소개되고 있고 서양에서 발전된 것이 뭐냐면 마음챙김 이론입니다. 그리고 수용 전념 치료라 이 이론도 있습니다. 이 마음챙김 이론이나 수용 전념 치료는 그들의 사상적 배경은 지금까지는 1심리학, 2심리학의 이 3세대까지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2심리학의 제4세대인 마음챙김이나 이 수용 전념 치료는 그 사상적 배경이 동양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심리학군이 있습니다. 제3의 심리학군의 철학적 배경이 현상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거기서 나온 인간 이해는, 거기서 나온 심리학들이 뭐냐면요, 실존주의 심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형태주의 심리학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제4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제4의 심리학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월 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 기독교 상담학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마음의 정신 상태나 내면 상태를 이해할 때에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모순을 좀 극복해 가자. 기독교 상담학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정신구조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이해하자. 그래서 이 현대의 성경신학과 현대의 기독교 상담학의 이 양모순을 좀 극복해보자. 이 극복해보자 하는 것이 성경적 심리학을 태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신학과 기독교 상담의 모순점을 극복할까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이 성경적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생경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아직 널리 퍼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할 때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반 현대 심리학에도 그렇습니다. 현대 심리학에도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그 새로운 이론을 통한 기법이 나오는 것은 그 이론을 개발한 개발자가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생성되고 이론에 의해서 기술과 기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그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요, 가장 첫 출발점이 그 이론의 인간관을 공부해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 기독교 상담 쪽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이 사실 성경신학자와 기독교 상담자가 이제 협력해 가야 됩니다. 성경신학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내면이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이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성경신학자들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연구해내고, 또 우리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성경신학자가 연구해서 적용해주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내면과 심리 상태와 또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적용해 주는 것 가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 상담의 새로운 성경을 기초로 한 심리 상담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법을 만들어낸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적 신약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서 적용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